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아주 예사롭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보통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단순하게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불치의 병자들이 나왔어요. 중풍병자들, 눈먼 자들, 다리가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던 자들, 한쪽 손이 말라서 비틀어져서 어릴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그런 사람의 손이 펴져서 고침받아 버려요. 여러분, 이런 희한한 일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제자들이 충격받았던 것은 갈리 바다의 풍랑이 주님 한 말씀 하시니까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모두가. 이런 사건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 막 살아나 버려요.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닌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당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안에 있던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서 막 쫓겨가 버리고 막 이런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연속이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더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의 결과가 뭐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냐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그냥 배에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막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도 그걸 모를 정도로 잠이 들어버려요.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더집어 사역하는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하시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이 충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퍼뜨리느냐?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이 워낙 강하게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멀리 퍼져나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퍼져나갔느냐?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가족만 들은 것이 아니라 친족들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르라. 만일 예수님 미쳤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제대로 미치셨다. 제대로 미치신 거예요. 정말 미쳤다면. 여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미쳤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미치면 막 귀신 쫓겨갑니까? 사람이 미치면 병이 막 나아버립니까? 사람이 미치면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합니까? 그 당시나 이 시대나 똑같아요. 뭔가 특별한 일들이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런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 그럼 하는 이야기가, 야, 그 교회 이단이야. 사람들이 그 교회 막 몰려가거든요. 몰려가면 막 핍박을 해요. 누가? 목사들이 핍박을 해요. 교인 뺏어간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게 되고 몰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 겁니다. 죽어있는 교회, 그 성도들이 고통스러운 교회예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육신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성도들이 찾아요. 갈급해서요, 그런 교회가 어딨냐 한번 가보자 막 찾는다. 저도 청년 시절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막 말씀 집회가 벌어진다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려요. 아멘? 진짜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시들시들한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정신병에 걸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많이 신경 쓰지 않지만 그의 가족들은 신경이 쓰이잖아요. 친족들은 신경이 쓰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 데려가려고, 병 고치려고. 참 나쁘죠. 나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들을 귀신의 역사라고,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말하는 그 입술, 그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난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이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도 거듭나야 돼요. 말도. 우리 영혼만 거듭나서 안 돼요. 정말 우리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의 삶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거듭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뭐냐? 말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야 돼요. 어두운 말에서 음담패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말에서 선하고 좋은 말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우리 삶도 바뀌어요. 여러분,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닮아가면 안 돼요. 이 악한 사람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만 쫓아다니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하나님 말씀대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막 부인하고, 그것은 귀신의 역사라고, 정신병에 걸렸다고 막. 참 나쁘죠.
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또 보세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집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뭐냐면 그 당시의 말로는 귀신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귀신의 왕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한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귀신의 왕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을 쫓는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가정에서 핍박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여보 좀 적당히 해.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친족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심지어는 목사들도 나서서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세워지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아니 사탄을 왜 쫓아내냐 이거예요. 자기 쫄개들을 이 바알세불 사탄이 자기 믿는 쫄개들을 왜 쫓아내겠어요? 쫓아내면요 자기 왕국이 무너지는 건데, 자기 집안이 망하는 건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들이 비방하는 목적이 있는 거 딱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관계를 깨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놓으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주의 종과 그의 성도들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비방하는 이 말, 이 사탄의 역사라고요. 그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이 입을 함부로 노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돕는 것인지 사탄을 돕는 것인지 분별도 못해.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전부 다 사탄의 하수인들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 사람 쓰임받았어요. 사탄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가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할 줄 모른다. 사탄의 성품은요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요.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사람을 바라보며 도울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사탄은. 예수님은 그 병든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그 외에 뭐 다른 게 어디 있겠어요? 사탄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의 몸에다가 귀신의 집을 짓게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사람의 평생을 불행하게 하고, 예? 각양 중독, 술 중독, 예? 각양 나쁜 습관의 중독, 평생 그 속에 미움의 집을 지어서 남을 미워하다가 인생 다 끝나게 만들고. 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미 사탄한테 사로잡힌 상태예요. 이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을 결국은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돼. 내가 너무 힘든 데서 속이 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돼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 기도가 안 되지만 나중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니까요,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박살내러 오셔요. 박살내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쫓겨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귀신들이 막 쫓겨가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신음하던 많은 영혼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은 근본적으로 원수입니다. 원수. 빛이 오면 어둠은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는요, 이 어둠이 살 수가 없어.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막 고통스러워.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영이 안 쫓겨가려고 막, 이 어둠이 안 물러가려고. 그런데 되면 아무리 이 악한 어둠이 안 쫓겨가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왜? 빛을 어둠이 못 이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것을 확인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둘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을 보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르라. 귀신이 하는 일이 원래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더럽습니까? 그분이 더러워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생각이 더러워요. 생각 자체가 더러워. 아주 어둡고 더러운 생각만 합니다. 음란하고. 행동도요, 더러운 짓거리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더러움에 조금만 묻으면요, 견딜 수 없어요. 내 양심이요, 허락하지 않아요. 예? 내가 남의 말에 좀 때로는 험한 말을 해도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더러움이 있으면요, 견딜 수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더럽다니요.
이 사람들은 막말하는 거예요. 막말. 막가파식인 거예요 지금.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들의 의도가요 정말 정말 나빠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평안하게 사역하신 건 아닙니다.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사역하시는데 환영받고 정말 대접받으면서 사역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험담하고 예수님에서 얼마나 나쁜 소리 많이 하고 세상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진실이란 말 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진짜 말하는데 참으로 말하는데 이 말이거든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는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사하심을 받아. 그러나 어떤 기도는 회개해도 사함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갖다가 사탄이 한다, 귀신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선한 일을 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병마와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더집어 사는 그 일을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말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딱 보면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이 특징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의를 이루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보셔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삶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 보고요. 아무나 보고 나하고 남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비방하는 일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성령의 은사를 부인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가 없다. 끝났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여러분 우린 절대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저 예전에도 우리 그 경남 지방에 뭐 부활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 가면서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거든요. 지금 그 교회들 다 나눠가지고 각 지방으로 다 흩어졌는데 일부러 그 목사님 다 흩었어요. 하도 이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난리는 거예요. 난리.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갖다가 500명씩 이런 식으로 나누는 해가지고 부교육자를 다 세워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 흩어서 지방으로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목회하는 걸 가보면 어떻느냐? 목회가 잘하고 있느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라 따라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워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학개서에 보면 성경 건축을 할 때
그 성전 건축에 사람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방해꾼들이 많고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이러니까 아유 우리 힘으로 아유 못하 우리 못해 이러고 전부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마치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로 교회를 세우는 일, 성전을 세우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서로 간에 헌금을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면 성전이 세워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막 이러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 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부흥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전도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시골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탕인 거예요. 맹탕.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다른 게 살아나면 안 돼. 인간의 생각, 의견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다 표대가 되어가지고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경도들이 탈탈 뭉쳐야 돼요. 목사를 중심으로 뭉치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돼야 돼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초대의 교회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제 교회가 세울 때가 됐는데 너희들 제자들은 나가서 할 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돼.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교회를 좀 크게 짓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전도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을 딱 열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두 번째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희한한 일이 말 한마디만 하는데도 사람이 끌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은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야기해도 씨알도 안 먹혔어요. 씨알도. 자기도 자신도 없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 한마디 하는데 설교 한 편 했는데 3,000명이 회개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김상희 목사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원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직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가서 사람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끝나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있잖아요. 그때부터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인간의 육신만 살아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이걸 회복해야 돼요. 1960년대 70년대 그때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때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바쁘고 힘들어서 교회를 못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우리의 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안 섬겨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생각만 해도 힘든 거. 아우, 부담스러워. 그게 자체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게 힘들어. 교회들,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안 모이려고 그래요, 안 모이려고 그래요. 시골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도시교회도 여러분, 구역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요. 안 모이려고 그래요, 안 모이려고 그래요. 부담스럽대요. 목사님, 신방 오지 말래요.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정반대예요. 아무리 이러면 도시화되고 뭐 어떠고 시골이고 뭐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는 뭐가 다르다니까, 달라. 저는 우리 봉황교회가 달랐으면 좋겠어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수월하고 모든 일이, 신앙생활도 수월하고 가정생활도 수월하고 농사하는 일도 수월하고 여러분 먹고 사는 일도 수월하고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전부 다 수월해집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다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봉황교회도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겨우 이 봉황 이동에서 모여가지고 이것도 잘 감당 못해가지고 헤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왕이면 군의를 가슴에 품고 군의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살아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본문의 말씀